근데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유명한 장면, 유명한 내용은 우리가 기억하는 건 내용으로는 있지만 말씀 구절로는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는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이제 그러다가 내가 뭐 입이 뻣뻣해서 어쩌고 뭐라고 하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뭐 이렇게 우리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장면은 있으나 여호수아 1장에 우리가 보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미래가 있으신 것 같은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진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이제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의 시대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모세는 부름을 받을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자기가 안 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런 장면이 없잖아요. 1차적으로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주인 모세처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장면이 없어요. 그렇죠? 일단 거기서 모세와 다르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자기가 얼마나 그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생에 우리가 알다시피 부모님 손에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했던 그 과거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랑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인생을 사는 걸 보고 갑자기 욱해가지고 거기 뛰쳐나오고 사람 죽이고 뛰쳐나오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거기를 들어가서 그거를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자면.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에 있어서 모세랑 여호수아랑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처방하셨던 방법도 좀 달랐던 거예요. 모세가 못하겠다 하니까 우리 다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손을 품에다 넣었다 빼봐라, 지팡이를 던져봐라 막 다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어떤 이적도 여호수아 앞에서 바로 행해주신 것이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여호수아가 일단 따를 수 있었던 점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고, 어쨌든 간에 모세는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넌 내 말 듣고 가기만 하면 이 일이 거기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능력을 지팡이를 던지고 손을 품에 넣었다 빼보고 이런 장면으로 보여주셨는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아론과 훌이라는 위대한 동역자도 붙여주셨어요. 모세한테. 그렇죠? 뭐 여호수아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갈렙도 얘기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같이 믿음이 좋았던 거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동역자로서 너 저기 여호수아에게 붙어 있어라 라고 했는지는 모를 일이에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런데 아론과 훌은 하나님께서 대놓고 모세가 기도하는데 필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확실해요. 그쵸? 성경에 있었던 일화를 볼 때.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 그죠? 가서 점령해야 되는 건 결국 여호수아의 몫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보고? 내 위에 우리 모세는 돌아가셨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이 우리 잘 아는 1장 8절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내가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아프고 마음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에게 방법을 주세요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그 마음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주신 처방이 뭐 그 앞절부터 말씀 많이 해주시지만 5절부터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다.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렇죠? 7절에 또 가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렇게 가다가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은 어디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느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으로 시내산에서 받아온 율법에서 시작이 되겠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이상으로 주야로 묵상해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의 처방이다. 쉬운 듯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이것을 못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이 뜻인데요. 굉장한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막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여호수아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적의 최상의 처방이었고, 어떤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누군가에게도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에도 세상은 뭔가 바뀌고 이제 변화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돼요. 신문물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굉장히 막 불편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래 있던 자리, 나의 집, 내가 원래 알던 사람들, 거기를 뭔가 떠나서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게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딱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들도 하나님 일을 하다가 보면 아니면 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호수아는 결국은 그 말씀을 잘 따랐고 정복했고, 그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해야 되는데, 그쵸? 여호수아를 본받아, 찬양에도 있잖아요. 찬양에도 여호수아 본받아 하자고 하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 큰 어떤 뭐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준 말씀대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라는 그것이 가장 큰 메시지거든요. 아멘. 여호수아가 이런 장면이 없었다는 건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닌 것 같고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여호와 하나님, 주님, 왜 내 모세에게는 하나님 능력 행할 수 있는 지팡이도 주셨고, 기도의 동역자도 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니까. 우리는 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이거 응답해주고 저거 해주고 다 해줬는데 왜 나는 안 해줘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아멘.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이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큰형은 뭐 해주고 둘째 누나는 뭐 해준대 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식이. 이제 물론 부모님도 그 의중이 있을 거예요. 너는 이걸 해주면 다 까먹을 거니까. 그쵸? 나중에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길로 해줄게라는 부모님의 의중이 있을 수 있지만 자식은 그 부모님의 의중을 모르니까 와서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런 거를 하나님한테 물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묻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고 그냥 뭐 더 이상 말도 없고, 이거를 봤을 때 여호수아의 믿음이 좀 컸다라고 우리가 추측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이게 힘든 일이라는 걸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그 말씀을 1000번 만번 들었어도 응답을 받았어도 내가 막상 발 떼고 갈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힘들었을 건데 그것을 해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없었는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있었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를 계속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은 뭐예요? 8절의 말씀처럼 이 율법책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너에게 떠나지 않게 하라. 내 입에서.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저는 말씀 이제 뭐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만 이거 제가 하나 이제 책에서 읽었던 내용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교회에서 저 어릴 때만 해도 성경 암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도 했고 교회 단위로 통독보다 암송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시즌이 지나고 이제 유행이 통독으로 돌아갔고 지금은 통독도 아니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성경 통독 뭐 몇 독하기 이런 것도 유행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유행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목사님들 하는 말씀 뭐라 그러시냐면 성경을 여러 번 얼마나 읽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몇 절이라도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몇 백 번을 읽어도 안 외워진 건 안 외워진다는 거죠. 내가 로마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목사님이 로마서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로마서를 보자. 그쵸? 죄와 피와 예수님의 구원의 그 역사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제 많이 축약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로마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었어요. 로마서를 10번을 읽고 100번을 읽었는데 로마서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외우지도 못하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이 없으면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은다는데 그 성경이 내 말씀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성경 백독 이런 거는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보시기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좀 성경을 암송하고 이런 거를 하시라는 노력이 많이 이제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에 어린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노출시키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서 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을 기억하도록 저기다 우리 가는 문 위에다 이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는 거죠. 손목에 매는 이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보면 보이는 거죠. 말씀이. 볼 때마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수시로 내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외우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평생 갈 말씀을 외우게 하려는 목적이 커요. 그래서 구약에 자기 자식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이제 그걸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어느 교회에서 암송을 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상품도 걸었어요. 1000절을 암송하면 영국 왕복 항공권을 줘요. 비싸대요. 근데 아깝지 않아. 왜냐? 1000절을 외울 정도면 걔는 거기 가도 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꿈을 심어주고 야 외국 여행 가자 이런 그러니까 동기부여만 해준 거예요. 동기부여를 해주고 아이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말씀 외우도록 각 가정에서 이제 해보세요 하고 시켰는데 실제로 진짜 1000절을 외워서 그 상품을 받은 가정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인솔하는 사람까지 해서 교회에서 비용은 지출이 많이 됐겠지만 11박 12일 정도를 갔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영국과 그 주변 어디 한 군데 들러서 이렇게 오면서 하는데 이제 이 일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겠어요. 성도들이 말씀 외우셔야 한다고 말씀 외우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외우란다고 안 외우던 걸 하려면 얼마나 힘들며 부모가 안 하는데 애한테 너 빨리 외워. 영국 가자. 될 리가 없잖아요. 엄마도 안 하는데 왜 나보고 외우라 그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힘든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조금씩 하시는데 어느 집사님네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거를 반드시 해야겠다, 계속 해야겠다, 끊으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다짐하게 된 계기가 이 집사님 여자 집사님인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홀어머니에 아이들 키우면서 남편 없이 그렇게 하려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아이들 육아하는 것도 힘들 거고 당연히 어려움 많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 애들 이제 둘 보면서 자기가 힘드니까 이제 말씀 외우고 그 말씀 같이 아이들한테도 같이 해가지고 외우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막 하면서 그 말씀 외운 아이들한테 너희는 어떤 말씀이 제일 좋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한 녀석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라서 말씀을 암송한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절 순서대로 외운 그런 식으로 외웠나 봐요. 그러니까 통독과 암송을 겸해서 하는 거죠. 한 성경권을 마태복음을 한다면 마태복음 1장 1절 오늘 외우고 마태복음 1장 2절 외우고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외웠나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좋아하는 구절 하나만 외워봐 이랬더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쭉쭉쭉 이제 외우길래 다른 애한테 너는 그랬대. 저도 마태복음이 좋아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왜? 목사님 궁금하잖아요. 다 아시죠? 마태복음 1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요.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 말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릴 때 기준 10대 기준 이거 뭐 이렇게 자꾸 낳고 이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랬더니 너네는 왜 이 말씀이 좋니? 이걸 물어볼 시점에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던 애들이 5학년, 6학년이 됐을 때래요. 근데 6학년 애가 이랬대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뭐라 계속 낳고가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1장이 왜 좋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애들은 어른이 놀랄 만한 대답을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으면 구약 전체의 역사를 알 수 있대요. 그게 맞는 말이야. 듣고 보니 맞는 말이잖아요. 구약이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가 구약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구약에 나온 이제 어떤 일면의 그 사람들의 그 교훈의 내용, 이런 여호수아 같은, 여호수아는 아무 그 예수님 계보 뭐 여기에 어떻게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호수아 같은 이런 이제 사건의 사람들도 있지만 주인공도 있지만 가장 큰 내용은 구약 39권의 축소판이 이제 마태복음에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도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데 13살 된 초등학생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암송만 시켰을 뿐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신 건 누굴까요? 그거죠? 그러니까요. 성령이 열어주신 거예요. 성경을 외우는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시는 거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결국 뭐예요? 많이 보고 많이 외워야 한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자신에게도 그리고 또 각 가정의 이제 그 어른들에게도 반드시 얘기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심을 뿐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나는 심고 그 어디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심어주고 계기를 시작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역사는 성령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최대한 뿌려주고 다니는 것이 믿는 자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있어야 오늘 여호수아 같은 1장 8절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이 되는 거죠. 내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믿음도 생기기가 어려워요. 가진 말씀이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헛짓거리하는 걸 봤을 거며, 그쵸? 얼마나 모세가 그거를 향해서 울고 화내고 막 율법 말씀으로 이렇게 막 때리고 이런 것도 많이 봤을 거며,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누구보다도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에 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고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말씀이 있는 상태에서 이 1장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서 아멘하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말씀의 이제 결론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이 응답을 나에게 갑자기 성경 구절로 주실 수 있어요. 성경 구절을 탁 던져주면서 야 너 이렇게 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10명 중 몇 명의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되려면 그 초등학교 애들보단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초등학교 애들이 천절을 외웠대요. 저 그 책 보고 그 책 읽고 저도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도 천절을 못 외우거든요. 못 외워요. 천절을 외우시겠어요? 목사님 한 번 적어보세요. 나중에 천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천절 암송이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에 나도 천절은 외워야 되겠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들 각자에게도 능력이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여기 전도사님. 아이고. 기도하세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1장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주셨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또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도사님 헌금 기도까지 같이 해주셔.
네, 헌금 기도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박하나름 전도사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 또한 전도사님 사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일 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